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 들어가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망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사도행전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감추었던 약간의 돈을 숨겼던 것 때문에 그들이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탄이 너희에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각적으로 천거를 내리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지 않았죠. 기회를 주었고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사명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경험이 있던 베드로라면 당연히 이 사건을 대할 때 자기의 경험적 가치를 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하자 이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 죽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비춰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은 저주했던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주님이 사명자로 바꾸셨는데 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었는가? 자, 이 관점을 우리가 좀 면밀히 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공동체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가 행했던 것은 얼마든지 앞으로의 삶 속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열린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우리가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정은 좀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훨씬 나쁜 짓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처한 상황을 봤을 땐 좀 입장이 달라요.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무서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닭이 울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장의 공포에 갇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다른 거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의도성 부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한 그의 진심 어린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통곡하며 울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배신했던 3번의 횟수보다 그걸 깨닫고 통곡하고 울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용서함을 받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던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죄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대목을 보면 9절에요. 어찌 함께 꾀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모의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헌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이미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것도 자신들이 물론 뭐 감동도 됐겠지만은 특별히 바나바가 칭찬을 듣는 걸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뭐 남이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고요. 그게 하물며 시기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발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데 또 그 밭을 팔고 나니까 이게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일부를 숨기고 그리고 나서 헌금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베드로가 지적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행할 때에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속임 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신 감사에 대한 것, 특별히 이거는 서원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표명하는 그런 일을 행한 후에 지금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것들을 어기고 말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맹세하는 것도 두려움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제자 공동체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죽음이라는 공포,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엔 이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런데 힘만 다이나믹하고 강력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은 바로 순결성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걸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이 공동체가 가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그 안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 삶의 헌신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죽을 각오를 갖고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금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행위가 교회 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공동체는 선교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뒤로 뭐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빼놓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로 날벼락 맞으려고 그러면 교인들 중에 날벼락 맞아 죽을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그만큼 교회가 오염됐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요, 고기들이 살 수 있는 물의 급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들이요, 1급수에 사는 것들은 2급수로 가면 죽는 것들이 있죠. 2급수에 사는 게 3급수 가면 죽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요,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날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 정도로 교회가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했던 것, 그리고 약간을 숨겼던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을 만큼 교회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러다 보니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이 떠나 그나마 죽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도 타락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물질과 타협한 상태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과 대신돼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도 어김없이 그 유혹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시험에 드냐면 이 물질의 문제에서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이 생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벼락 맞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정말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몇 사람만 나와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순결해질 텐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여도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지금 두 사람만 불행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순결했기에 이러한 자그마한 범죄와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고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몇 급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그 물을 또한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자, 이 물이라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또 물에 대한 순결함을 또 만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얼마나 오염시키느냐, 이게 또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또 우리에 대한 삶의 자리입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인가. 자, 이 아나니아 삽비아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자,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믿는 순간 이후로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자, 이것이 그들의 과제였어요. 하물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내놓을 만큼 그만큼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만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정도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기도, 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수준. 자,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 세속적인 수준으로 교회가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 들여갖고 지어갖고 수십억씩 부채를 만들고 수천억씩 지은 교회는 또 수백억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데요. 자, 수백억 지은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처럼 어깨 피고 돌아다닙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내면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을 나누어 다른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함정이에요. 더 커질수록 그 안에 탐욕을 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에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오염시키는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도대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정결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시기에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물질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자기 힘으로 과시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지식이 자기 힘인 사람은 지식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권력이 자신의 기반인 사람은 권력 때문에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자기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자손손 망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이게 구약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의 역사가는 철저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거나 또 소중히 여기거나 높이 여겼을 때 반드시 그 존재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 짧은 인생인데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자리매김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인생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의 요인이 욥처럼 의로운데도 고난을 받았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만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여서 그것이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자기 역사의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현재 있는 사람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뭘 돌아보는 것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여전히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근본적인 뿌리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높였던 것들 때문에 생겼던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통.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못 믿습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막 고통이 있고 뭐 괴로움이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요 내 믿음이 오그라들어 버려요. 근데 근본을 뿌리를 잘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섬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엔 그게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나를 파괴하는 양식이 돼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내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뿌리를 갖다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직사하진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그것으로 우리는 그 정죄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내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는데 그거보다 내가 더 즐거운 시간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데 다른 내가 돈을 쓸 때 더 기쁨이 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내가 시간도 더 기쁘게 쓰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더 기쁘게 쓰셔도 되고 내 삶의 것들을 훨씬 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은혜를 안 구하니까.
근데 만일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존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내가 사용하거나 쓰는 것보다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럴 때에 주님은 거기에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취급받느냐에 따라 기분 상할 때도 있고 빈정 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는데 이 사람들이랑 함부로 대해요. 야, 내가 딴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닌데 당연히 기분 나쁘죠. 자, 하나님은요 이게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내가 다른 존재에 비해서 하나라도 낮게 취급을 당하는 걸 용납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보다 약하게 대우받고 피조물보다 천하게 대우받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용납을 못하느냐? 믿는 자에게 용납을 못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는 가도요 특별한 은혜는 안 가요. 그들에겐 그냥 인간 자연 세상에 주어진 그 은혜밖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독특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그럼 받은 것이 특별하고 받은 게 대단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가 내가 가는 어떤 자리보다 어떤 만남보다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게 하나님이요 대우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우받는 것만큼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잠언에서 이 나란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났는데 그 전에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돼야 대접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황금률 얘기하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대접받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할 몫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요 싸구려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싸구려처럼 만들어 버리면 안 되고 헌신을 함부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무슨 조그마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피곤할 수 있고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돈을 감췄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중심으로 남들 앞에서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는 또 거기에서 영광받고 싶고. 어제 잠깐 제가 교회 오기 바로 전에요. 이 뭐 귓소리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잠깐 나오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그 변호사 큰 로펌인데요. 그 이제 회장이 자기 장인이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대형교회 따라오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기 후배 법무부 장관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앞으로 더 높은 자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냐면 장로를 세워주겠다 그럽니다. 자, 이게 SBS에서 나오는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드라마거든요. 그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 이런 방송국 폭파돼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현상을 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들이라는 뭐 권사든 집사든 다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면 그런 식으로 공중파 드라마에서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예전에는 영화에 간간히 끼워넣는데 이제는요 공공연히 그냥 드라마 속에 그냥 대사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들의 방송을 비난하기 앞서서 내가 정말 그런 비난거리를 받을 만한 그
그런 신앙에 대한 삶의 자리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직분을 거래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멘. 내가 정말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직분을 받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천하게 불러도 될 만큼 내가 인생을 천하게 싸구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지한 질문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면 그 방송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목사든 아니면 모든 직분자들이든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이 빛과 소금은 둘째치고 조롱거리나 천덕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안 되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보답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게 돼야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어디 감히 봉준파가 그런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살인범을 덮어주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와 그걸 딜링해갖고 직분을 세우는 걸 공공연히 만들어서 봉준파 방송을 만들겠어요. 이게 우리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이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정말 내 이름에 부합되게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 맞는가?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그거는 이 자리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지나 이제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이름에 맞는 그 존재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젠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 교회 어떤 이들도 증거를 하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건 불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민간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를. 이걸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돈 조금 감춘 걸로 날벼락 맞아 죽을 정도였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자리는 1000번을 맞아 죽어도 수백 번을 죽어야 될 일들을 수도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력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지도력이 한국교회의 주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멈춰야 됩니다. 빨리 비껴가고 떠나가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5장 안에서 우리를 거울처럼 들여봐야지만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누구도 여기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만큼은 심각하게 나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내 직분에 걸맞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정말 걸맞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 자, 적어도요, 집사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만드는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겠어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가는 그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정당한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들여다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비교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한다, 조금 더 착하다, 이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다 썩어져 죽어가는 물고기, 그 물에 사는 게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요,
성경에 올려서 우리의 삶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것이 깨달아지시면 그분은 은혜 받으신 것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야, 저런 사람 정말 천벌받아 죽을 만하네 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깊이 이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정말 최고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천벌받아 죽을 만한 말도 수도 없이 했고,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감히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뱉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을, 벼락 맞아 죽을 말들을 수도 없이 뱉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을 만큼 추하고 더러운 그런 하나님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비극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며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 주님이여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헌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록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어도 교회는 거룩하여졌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누구 하나 죽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모두가 함께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맡겨진 거룩한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존귀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선 교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일일이 속속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40일이 저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